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를 통한 언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노아는 성경에는 그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랍비들의 기록과 증언의 전승에 의하면 100년에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건조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건조한 다음에 노아 가족들과 온 세상에 한 쌍씩의 각 종류대로 한 쌍씩의 짐승들이, 동물들이 그 방주에 타게 되죠. 타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옵니다. 보통 저도 플로리다의 허리케인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한 2, 3일만 쉬지 않고 비가 내려도 그걸 우리는 플러드, 홍수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납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50일 동안 물이 땅에서 빠지지 않고 산과 온 땅을 덮었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던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죠. 땅에서 물이 점점 빠져들기 시작해서 방주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과 영원한 언약의 표를 노아에게 주시죠. 그 영원한 표가 무지개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위대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껏 수없이 본문을 읽고 또 듣고 말씀을 전해왔지만 주로 제 눈은 무지개에 주목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무지개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주목해서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물론 제가 수년 전에도 먹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 땅을 구름으로 덮을 때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구름과 늘 함께 합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까 구름 없는 무지개는 그 언약 안에서는 없는 거죠. 실제로 자연현상에서도 구름 없는, 비가 없는 무지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창세기 9장의 이 구름이 성경 안에서 언약이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그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이 점점점 보이지 않는 쉐이딩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구름이 그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함께 있었죠. 또 예수님의 재림 언약에서도 구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이죠. 이 셋 모두 다 오늘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시는 언약, 또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또 재림하시는 이 장면에 대한 언약, 이 세 가지 모두 다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 before, after가 전혀 달라지는 장면입니다. 홍수 전후가 그랬죠. 홍수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과 후가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승천 뒤에도 전혀 달라지죠. 예수님의 승천 뒤에 처음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재림의 전후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분기점에 이 구름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이 주역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구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무엇이길래, 구름이 도대체 뭐길래 무지개, 승천예수, 재림예수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 이게 오늘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일어났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줬던 질문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을 만든 이 언약마다 구름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구름이 나타났을까?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이게 정확한 이 적중률의 확률을 나타나겠습니까?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코로나는 중요한 결정적인 분기점은 될 겁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패턴 가지고는 앞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데, 성경 속에 오늘 이 성경 속의 구름의 정체, 결정적 분기점마다 출현했던 이 구름의 정체, 이 구름의 정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야 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제가 참 즐겨 읽는, 100년 전에 젊은 나이에 죽었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영성가의 글을 보면 그가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구름은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슬픔, 고통, 궁핍의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름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건 먹구름, 하여튼 지금 노아 홍수로 얘기하자면 세상을 강력하게 때렸던 비구름을, 이 비를 먹고 있는 이 정체가 구름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있겠지만 이거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는 방식에 어긋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 고독, 이런 모든 것들, 그게 구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름은 비를 품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구름에서 시작하죠. 구름이 아주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겁니다.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어마어마한 비, 그 어마어마한 비를 구름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의 양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내렸던 역사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름을 우리 인류는 근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구름, 엄청난 양의 물을 머금고 있는 이 구름. 그 구름은 인류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거죠. 고통을 상기시키고 그 구름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의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은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제공합니다. 예측이 불허합니다. 하늘에서도 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 기류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고 우아래로 쾅쾅쾅 그런 경험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고 이 기류의 불안정한 상황, 예측 불허의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꼭 하늘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잔뜩 구름 낀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엔딩 장면에 나온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름이 땅을 덮을지라도, 구름이 내 사방을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구름처럼 예측 불허의 무능한 상황에, 무력한 상황에 있는 무능한 우리에게도 오히려 그 구름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름이 보입니까?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누구나 예측 가능한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하늘에서 짠하고 나타나신 재림이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채기를 냈고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던 우리의 삶의 부산물인,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삶의 부산물인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우리의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타고, 우리의 고난을 타고 우리에게 더 가깝게 오시는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무지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산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거야. 이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근거가 약간 빈약하고 빈곤할지라도 그런 낙관주의, 우리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유통기한 있게 보존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또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감히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돌발적인 행동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했던 이 화살촉을 하나님 가슴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 그 커버넌스, 그 언약이 내 가슴 속에 뛰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약속해 주신,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먹구름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악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제 아무리 이 혼란한 틈에 우리가 서로 돕고 경기 부양책에 도움의 제공을 받고 아무리 세상이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또 다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망감과 또 다른 파괴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창의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가슴을 향해 화살촉을 겨누고 십자가를 겨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한국의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폰노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인종이죠. 폰노는 새로운 이 교수가 만들어낸 말인데, 폰노는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한국의 상당한 저명한 사회학자가 쓴 글인데, 폰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 인종 시대를 말하는 건데, 그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말하면 이런 스마트폰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대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라는 폰노라는 새로운 인종의 패러다임이 열려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나올 법한 예측이죠. 그런데 이 WHO, 세계 이제 보건기구죠. 이 WHO는 엄밀히 말해 소셜 디스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디스턴스를 말했다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 신체적 물리적 거리 유지이지 사회적 거리 유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유지는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2m라고 하는 건 물리적 피지컬 거리 유지이지 소셜 디스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는 아무리 이 코로나 시대에도 2m 없습니다. 자녀와 2m 간격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바이러스 와서 자녀하고 2m 간격이 불가능한 겁니다. 코로나 시대는 피지컬 디스턴스를 말할 뿐인 거죠. 가족과는 한 집에 더욱 밀접해집니다.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 소셜 디스턴스, 피지컬 디스턴스, 어떤 거든 이걸 지속하다 보니까 중국 우한, 처음 발생지죠. 중국 우한에서는 이혼율이 몇 배가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울수록 싸운다는 거죠. 24시간 보고 산 적은 없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가끔 만났던 건데 사람이 한 집에서 24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면 안 싸우는데 가까이 한 집에서 계속 보니까 이혼한다는 겁니다. 상당한 역설입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피지컬 디스턴스는 물리적 디스턴스는 폰노 사피엔스 같은 인간 소외와 고독,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도 이렇게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조국 코리아입니다. 코로나를 가장 잘 대비하고 대처하고 대응했던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시대 한복판에서 생존하고 잘 대응했던 유일한 패밀리인 것처럼 우리 조국 코리아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대처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한국의 이 지도층 인사가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길에 전 세계가 따라올 겁니다. 어제 그런 성명도 발표했던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한복판에서 했던 대응 반응과는 전혀 다른 거죠. 코로나 한복판에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 하나로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피지컬 디스턴스나 소셜 디스턴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때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디렉션을 세상보다는 영적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내도 우리는 그 레벨에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세상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스피리추얼 디스턴스, 영적인 거리 유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속에 걸린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더 가깝게 거리를 좁히신 거죠. 노아도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거리 좁히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구름 속에 걸린 무지개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구름 속에 걸린 무지개가 아니었다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쫄려가지고 하나님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트라우마 같은 구름, 그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 머리 위에 뜬 구름을 보고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이때가 바로 무지개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봄날입니다. 코로나로 정죄하며 심판을 운운하며 지내지 마십시오. 혹자 어떤 목사들은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다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이건 심판받았고 정죄하고 자기 모습을 성찰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코로나 구름 사이로 떠오를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흉흉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구름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사회적인 시대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활의 방향을 바꾸어 늘 자신의 가슴으로 돌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Never again. 다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내 고난을 타고 오시는, 내 고난을, 내 슬픔을, 내 불안을 타고 내게 오시는, 내 죄를 타고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가 희망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아니라 구름 낀 하늘이야말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바로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이룰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더욱 가깝게 살아봅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가깝게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각성하여 새롭게 살아갑시다.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포스트 코로나의 유일한 살 길이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며 가깝게 다가온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봄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